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먼저 교회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 가운데서 성경적 교회의 특징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되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서 온전함을 향해서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또한 그 전에 앞에 이야기했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의 존재 방식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잘 소통되고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교회 이해는 신학과 교리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시 교회가 마주했던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원리로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실제적인 가르침은 성경적 교회를 탐구하고 찾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잘 기울여 듣고 생각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발견하는 교회의 모습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개의 파벌로 나뉘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왔던 것처럼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특정 지도자는 대부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준 사람,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세례를 주면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세례를 준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파벌을 형성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분열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권하다라고 말을 시작하죠.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간절히 호소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고 강력한 호소를 말합니다. 근데 이 호소, 이 똑같은 단어가 복음서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사용됩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밖에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형이, 집안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던 그 형이 잔치 소리를 듣고 종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 종들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주인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납니다. 기뻐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나는 평생을 아버지 집에서 반항 한 번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 번 벌이지 않던 아버지가 저렇게 나쁜 놈을 위해서 저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방탕하게 쓰고 그렇게 거지가 되어 돌아온 이 나쁜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에게 말할 때 그때 이 동사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형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특별히 여기서 핵심은 동생과 화해를 호소하는 거죠. 너가 그렇게 동생을 미워하면 안 된다. 나도 이 아들을 용서한 것처럼
너도 형으로서 동생을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그 화해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를 호소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자, 잔치에 참여하자, 동생을 용납하고 환대하자라고 말할 때 그때 이 동사가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특별히 오늘의 본문과 복음서 본문으로 보면 화해를 요청하는 호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해를 갈망하고 있는 호소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져서 서로 자기들이 정통이고 자기들만 맞고 자기들이 교회의 중심이고 자기들은 성장했고 이러면서 나뉘어져 있는 이 분열한 교회를 화해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나를 봐서 좀 그렇게 해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화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호소하는 내용은 10절에 보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합하다라고 하는 말을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겨진 그물을 깁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래 온전한 하나였는데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조각났어요. 재기능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것들을 다시 맞추고 기워서 처음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교회는 원래 하나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여러 파로 나뉘어져 있지만 교회는 한 몸이다. 그러니 다시 이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굉장히 흥왕했고,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소리나는 구리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노쇠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해요. 시장 한쪽 골목으로 노쇠를 다루는 가게들이, 그래서 막 그 철을 두드려서 뭔가를 만드는 그런 가게들이 즐비하게 있었고, 한쪽엔 가죽을 다루는 가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익숙한 문화예요. 천막을 만들고 노쇠를 다루는 사람들에게서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합하다라고 하는 말, 이거 다시 천막도 조각조각 천을 이어서 큰 천막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이을 때 그 이음새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비가 새거나 바람이 들어와서 쓸모없는 천막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접합되도록 붙이는 것이 기술이에요. 당시에는 많은, 지금으로 말하면 올림픽 같은 경기들이 그때에도 매년 반복되었었기 때문에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이 천막을 빌리거나 사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익숙한 세상에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말은, 조각조각 된 것을 붙여서 완전한 하나로 만드는 것,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노쇠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에도 손잡이를 이 그릇에 잘 붙여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사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잡이와 이 몸체가 온전하게 합쳐지는 그릇이 될 때 그것은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찾는 그릇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찢어져 있거나 나눠져 있거나 온전하게 붙어 있지 않는다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받은 교회 공동체가 갈기갈기 찢겨서 분열하고 있을 때 그 한 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교회가 분열하는 것을 막는 것,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일 겁니다.
꽉 맞추어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천막이나 딱 들어맞지 않는 손잡이가 달린 노수의 그릇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교회가 온전히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없다면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싸우느나 모든 힘을 다 빼게 됩니다. 세상에서 작동하는 힘의 논리, 이것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교회에서 배운 방식으로 이 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우리 중 대부분은 교회에서 배우는 방식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상에서 몸에 밴 습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똑같이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당연히 나눠질 수밖에 없죠.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기갈기 나누어진 교회도 하나님 나라 작동 원리, 하나님 나라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처음 만드신 상태로 온전하게 합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석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세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교회는 나뉘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갈라지면 안 되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사람이 주었지만, 그래서 그 세례를 준 사람이 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준 사람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세례를 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지도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할 때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마치 내가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뿐이지 실제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열심히 헌금하시는 분들이 참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지난주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계획과 습관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지 구원받음에 대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신앙 고백과 선포의 행위일 뿐이지 그 세례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죠.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이지 세례를 준 사람 혹은 그 세례 행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세례를 중심으로 이 초대교회가 지도자와 결탁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면서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정통성이 있다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주장했던 이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교회로 인도했느냐, 누가 나의 속장이냐, 누가 우리 선교회 회장이냐, 누가 나의 영적인 이끌이었냐, 누가 내 담임 목사냐, 누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준 믿음의 선배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져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절대적일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오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인간이 오류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중세 가톨릭 교회가 타락한 것은
교황이 오류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교황이 사람인데 어떻게 오류가 없겠어요? 오늘도 똑같죠. 목회자가 오류가 없다고 믿으면 큰일 나죠.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특정 목회자는 오류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숭배해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가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인물이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특정 인물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 그 사람은 마치 오류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 사람이 말하면 다 믿어요. 그 사람이 말하면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어떤 나와 관계가 좋은 특정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 엄청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목사의 제자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목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지 무슨 목사를 위해서 목숨을 왜 버려요? 그 목사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한에서만 그를 따르는 거지. 그가 잘못될 가능성이 없다고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한두 사람이 몇 사람이 자기의 세력을 형성하여 자기의 세력이 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나의 선교의 회원이냐, 누가 우리의 속회원이냐, 누가 우리랑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느냐 이런 것들로 편을 가르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고 그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 하나가 그 몸 자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선교회와 모든 속회와 모든 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한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일하고 더 조금 일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더 헌신하고 덜 헌신하고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럼 덜 헌신하면 무시하고 많이 헌신하면 존귀하게 여깁니까? 그럼 여러분 몸에서 덜 기능하는 거 다 잘라내버립니까? 그게 바울이 12장에서 고린도서 12장에서 말하는 몸의 비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처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자기가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나는 것은 우리는 각각의 기능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서로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균형 잡혀서 존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3장에서 교회 안에 있는 각기 다른 지도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동역자라고 말을 하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다시 읽을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지 이것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리더들은 모든 성도들은 다 동역자인 거예요. 동역자끼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동역자끼리는 서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동역자끼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역자는 서로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가 양보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를 돕는 것이지 경쟁하거나 판단하거나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수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 베푸는 거 그것도 하나의 기능이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도록 돕는 것이 본질이지 내가 하는 기능,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모든 기능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내가 하는 기능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예요. 우리 모든 기능이, 모든 부서와 모든 선교회와 모든 속회가 그 본질을 놓치면 그건 굳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본질에 비추어서 그 본질을 이루지 못하는 역할과 기능이 있다면 없어도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 헛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교회가 제도가 되고 조직이 되면서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단순해져야 합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매일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느냐, 사람들이 복음으로 회심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삶을 바꾸어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느냐,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예배도 성경 공부도 제자 양육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세례 주는 것도 내가 세례 베풀려고 보낸받은 사람 아니다.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그런데 이 세례마저 본질이 아닌 거죠. 세례가 본질이 아니라 이 사람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는 게 본질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세례의 행위가 그것을 빼먹고 있다면 세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분열은 그래서 본질을 포기하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 아닌 것에 저마다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기능에 집중하면,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면, 저마다 그렇게 만들면 교회는 분열하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헬라 사회는 이 수사학, 그러니까 말하는 거,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하느냐, 설득력 있게 잘하느냐, 이게 이제 수사학이잖아요. 이 수사학적 능력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을 지혜라고 여기면서 그걸 과신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거리마다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 철학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그걸 듣고 그를 따르고 그를 자기의 조언자로 삼고 이랬던 것이 아주 흔한 사회입니다. 온통 거리 나가면 떠돌이 철학자들이 자기 철학을 막 이야기하고 그래요. 변론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떠들면서 주장하면서 이게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듯 그럴듯한 자기의 철학과 수사학적 능력을 지혜로 삼아 사람들을 자기 편 만들어서 끼리끼리 뭉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몸 공동체가 된 교회가 결국은 갈기갈기 찢겨지게 된 것입니다. 분열은 곧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대신에 여전히 세상에서 배웠던 권력지향, 힘중심, 돈중심, 자기중심적인 가치를 이 교회에서 따르기 때문에 오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래서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십자가의 도와 관계가
없다면 그러면 그거는 쓸모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도 못하고 죽는 거잖아요. 비참하게. 논리적으로 설득도 하지 않아요. 아무 설득력이 없어요. 비참하게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되는 거죠. 이 헬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득력 있고 논리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아무 논리도 없고 아무 맥락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지혜롭게 보이지도 않는 그런 미련한 방식이었던 겁니다. 연약해 보이기 짝이 없고 미련해 보이기 짝이 없는 이 십자가를 따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방식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경제적 논리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성공의 논리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죠. 세상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교회 문을 닫으면 그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듯이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붙잡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낮추어가 아니고 더 높게, 더 좋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인 거죠. 바울은 구원받기 전 모습과 구원받은 후 모습을 대조할 때가 되게 많아요. 옛사람, 새사람, 육체의 정욕, 성령의 욕망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럴 때 구원받기 전 모습,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이 분열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오늘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다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뒤에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기 육신에 속한다는 말은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온갖 봉사도 하고 있는데 시기하고 분쟁한다. 그러면 여전히 옛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삶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알기 전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옛 자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파당을 나누고 분열하고 있는 행위를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옛날 방식을 따르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분쟁을 어둠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는 권면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둠의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낮을 사는 사람이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 과거의 그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예요. 여기에 모든 것은 다 동일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특정한 행위, 이것만 나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문제가 있는 어둠의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행위 중에 뭐가 있어요? 다투고 시기하는 것, 이게 음란하는 거, 호색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다툼과 시기는 방탕함, 술 취함, 음란함, 호색과 함께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옛 어둠의 일인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기 전 어둠의 권세 아래에 살던 삶의 방식을 여전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분열과 파당을 짓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육체의 일에 속한다고 말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그리고 나오는 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같은 이야기를 단어만 바꿔서 몇 차례 반복합니다.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고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여기 분내는 게 왜 들어갈까요? 이게 당짓는, 분열하는 가장 촉발이 분노예요. 분노. 분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나만 옳은 거고 넌 틀린 거야. 내 말대로만 해.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우리는 옳고 너는 틀렸어. 전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서 분노가 많은 거예요.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파당을 짓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무서운 적이에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경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너네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 시기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분을 내고 원수 맺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교회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나눠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야 하는 십자가의 도에 붙잡힌 공동체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다시 확인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놓치면 교회는 분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몸소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리면 교회는 세상 질서가 목소리를 내고 세상 철학이 다스리게 되고 세상의 지혜가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서 결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깨뜨리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세상 조직처럼 각자의 힘과 지혜를 따르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세상 조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한 몸 공동체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것을 가지고 더 높은 곳을 지향하는 세상 가치가 아니라 더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는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온전히 하나 되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석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